성경 말씀은 시편 4편 3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해서 인터넷으로는 지금 방송이 아주 양질로 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소리도 잘 들리고요. 오디오도 상태가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재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데는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성경 읽을 때도 잘못하면 영어 구절을 읽을 뻔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들을 자주 하지요. 사실 우리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가 이 복잡하고 분주한 삶에 붙잡혀 살다가도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관조해 보면 내 속에도 그런 숨겨진 어떤 포텐셜, 잠재력, 그리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범부고 필부인데 평범한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감히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성전 삼고 살고 계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 속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숨겨진 잠재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의 이 진실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의 삶의 진실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진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명백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have been crucified by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주의 삶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순간에 내 삶 자체도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것과도 똑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살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삶을 사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드라이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삶을 같이 나누시며 나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행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하실 수 있는 창조주신 까닭에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산다라고 믿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을 지은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 깨어지고 한 그런 경험이 수도 없어서 우리가 참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든지 무능하다라든지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그럴 때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어때요?
그 사람의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며 그 사람의 삶을 기꺼이 운전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 까닭에 그분의 삶은 결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육체의 삶이지만 그곳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면 우리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오늘의 삶을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경영한 삶대로 내 삶의 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관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꿈이 있고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나의 삶을 운영하셔서 내 삶을 계획하신 바대로 꽃이 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을 적당히 내 노력으로 결실되는 인생으로 놔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최고로 우리 삶을 구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you to become the very best version of yourself. 우리 자신이요, 최고로 계획하신 대로 꼽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100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을 다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실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더불어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런 까닭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조금씩 믿음의 삶을 걸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보시기를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는 이 모든 만물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자는 하나님 치유에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감정적으로 허물어진 자는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은 양육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때에 인생이 꽃피워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구비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까닭에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번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겨우 생존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죠. 번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겨우 지금 살아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의 대답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번성하는데요, 아니면 나는 지금 겨우 살아있는데요, 어느 대답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기원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번성의 모드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겨우 생존 모드로 지금 멈추어 있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이라도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라면 아무 대책이 있을 수 없는 처지까지 우리가 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만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이 가능성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자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이 숨겨진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개입하시면 내가 절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얼마든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이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아무리 절망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무 실망이 큰 인생을 살았다. 형편이 지금 갈 때까지 가버렸다. 실수나 실패가 너무나 깊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번성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되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해요. 열망을 가지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좌절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입술로 범죄합니까? 더 이상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자신에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좌절, 실패, 우울, 모든 가지고 있는 고치지 못한 잘못된 버릇, 습관, 중독, 죄악된 행동, 파괴적인 버릇,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낙담하지요.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무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보고 다 체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겨우 생존이나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과거의 삶에 붙잡힌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영감이 필요해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영이 고치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훌륭한 좋은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면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기도 하지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한 달이고 지친 몸을 자연에 맡기고 회복해서 영감을 얻고 영혼을 새롭게 해서 살아난다고 얘기하지요. 그런 데도 있죠. 가면 좋은 데도 있고. 동기를 부여주는 강사들에게 강연을 들으면 불끈하고 이제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용기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삶의 소망을 품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인스파이어 되죠. 살 수 있겠다.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내 영혼이 다시 일깨우는 일이 벌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수도 없이 보여지지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고치시키고 영감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곳곳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다. 나아가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를 곳곳에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수많은 선지자 예레미야 등에게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Voice of God,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고치된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인스파이어 되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과 후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없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 성경에 나온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저들의 영혼은 새로운 영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가능성으로 저들의 삶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물론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쁘시게 즐겁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를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우리 눈을 사로잡고 우리 귀를 사로잡고 우리 입술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이 사로잡힌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합니다. 이 사로잡힌 삶의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요. 이 바쁜 일상의 삶 속에 내 삶을 던진 채로 흘러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면요.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요. 그래서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고 주님께 듣기를 원하여 그 고요한 삶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침묵의 방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모든 세상에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주님을 사모하면 들을 것입니다. 들을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명백하게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고 계신 질문에 나는 더 명백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하나님 묻고 계신 질문을 우리는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그 질문을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나님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Who are you? 너는 지금 누구냐? 너는 예수를 믿어 지금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발견하실 것이에요. 목사가 답을 주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깨닫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해 보실 것입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질문하실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는 자가 없는 것인데 내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 What matters least.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을 할 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답을 찾게 되면 이런 답을 찾은 나에게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서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며 살게 내 속에 잠재한 그런 능력을 개발시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 변명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좋겠습니다.
늘상 우리에게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이래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너는 안 된다든지 이래서 이곳은 아니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든지 우리는 아니라는 변명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때가 아니라서 하지 않는다든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려면 나는 다른 때가 만나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야 하고 바꿔야 하고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때가 아니라서. 내가 번성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보라고 그 때를 내가 마치도 민물이 밀고 들어와서 바닷가에 밀려있던 보트가 떠오르듯이 그렇게 내 인생의 때를 만나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도 영적인 유목민이죠. 영적인 유목민. 자기 삶에 터전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영적인 유목민. 그 유목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땅 가나안 땅이 결코 자기의 복된 땅으로 만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땅이 내 땅이에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 내 사람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알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은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서 내 환경과 내 인생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 제국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세상 곳곳이 흩어져 나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한 지 2000년이 물경 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지가 지금 한 60년, 70년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2000년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국가를 세우고 삶을 살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못 사는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고요.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고 그리고 나는 소출도 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아랍 사람들의 소수가 그렇게 살고 있던 버려진 땅과 다름없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는 놀랍게도 숨겨져 있던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이 드러난 땅으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유럽에 가장 많이 오렌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네덜란드가 튤립으로 유명하지요. 그러나 튤립에 버금가는 양의 꽃들을, 화초를 지금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원예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요 지금 소출도 많아가지고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에게도 나눠주고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저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을 저들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이거 무시하죠. 나는 아직 젊어서.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라서. 나이 든 사람들이라서 뭐 젊은 사람 이래서 일 못하고 나이 든 사람 저래서 안 하고 이래서 뭐 어쩌고 이렇게 우리가 갈등 많이 하지요. 최후의 변명이 다 그런 것입니다. 최후의 변명이요. 조용한 우리 골방에 다 들어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밝히 보여주시면 보는 대로 믿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도록 생각해 하셔야 해요. 어느 다른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번성하는 나의 삶은 지금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인생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다 지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눈 깜짝하는 사이에 다 지나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변명이요. 때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 내 나이에 대한 변명, 내 삶의 기회에 대한 변명, 이런 대신에 지금 나는 내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위해 내가 일어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Now is your time. 다른 때가 없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때요. 지금이 새 꿈을 꿀 때요. 지금이 그 꿈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이 그러지 않아요. 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면요,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기도 듣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지 지금의 나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 경로를 걸어왔든지 지금이 우리 모두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책을 읽는데 이런 글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모차르트는 8살에 첫 번째 교향곡을 작곡했다 합니다. 천재라서요? 그럴 수 있겠죠. 찰스 디켄스, 미국 유명한 작가지요. 12살 때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서 그 빚 갚아주려고 학교 그만두고 구두약 공장에 들어가서 구두약 통에 닫고 라벨 붙이는 일 해가지고 아버지 빚 갚으려고 12살에 인생을 현장으로 뛰어나간 사람이에요. 안나 프랭크 아시죠? 독일 유대인 프로수행이 죽은 그 아이, 앤나 프랭크, 일기를 13살 때 적은 사람이에요. 폴 맥카트니, 비틀즈의 원년 멤버 아직도 살아있죠? 그 사람은 15살 때 존 레논의 초대를 받아서 밴드에 합류했답니다. 15살 때 비틀즈에 들어갔대. 존 다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존 오브 아크. 프랑스 군대를 승리로 이끈 그 여자, 소녀, 18살 때 그 일 했어요. 빌 게이츠 19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을 했답니다. 19살 때 나는 뭐 했는지. 코코 샤넬, 여자분들이 샤넬 제품 많이 좋아하시죠? 예, 뭐 향수도 만들고. 첫 번째 여자 의류점을 이 사람은 27살 때 열어서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랄프 로랭, 여러분 티셔츠 하면 여기 뭐 찍혀 있는 거 폴로 브랜드 이 사람 29살 때 시작했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미오 앤 줄리엣 그 소설 쓴, 그 작품 쓴 것이 31살입니다. 그걸 쓸 때가 31살이요. 지금 우리 교회 31살 넘어 지금 40이 다 돼도 스스로 청년이라 생각하시지요. 셰익스피어는 그때 이 놀라운 작품을 31살 때 썼답니다. 토마스 제퍼슨 33살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답니다. 마더 트레사 인도에서 놀라운 일을 한 그 유명한 그런 수녀님 40살에 미셔너리 체리티라는 그런 단체를 설립하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 잘 알죠. 45세 미에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책 썼고요. 잭 니콜라우스 골프 치시는 분 다 알죠. 뭐. 잭 니콜라우스 할아버지 46살에 첫 번째 마스터벨을 잡았답니다. 46세예요. 46세 지금 프로 골프 입문도 늦은 나이입니다. 헨리 포드 처음으로 어셈블리 라인 만들어서 마들T 자동차를 양산해서 서민들도 차 타게 만든 사람 나이 50살에 어셈블리 라인 만들었어요. 레이 크라크 이 사람 모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맥도날드 이 사람은 52살까지 밀크쉐이크 머신 팔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밀크쉐이크 머신 그거 팔아 먹고 살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2살까지 했어요. 레이 크라크 집 팔았습니다. 52세 때. 그래가지고 맥앤딕 맥도날드 형제한테 맥도날드 브랜드 샀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팔아먹고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 맥도날드는 그 형제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파블로 피카소 작품 많이 활동했지만 이름 내기 시작한 건 55세 구에르니카라는 작품 때문에 시작됐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대단한 작품 모르는 사람 없다. 작곡가 이름이 아스크 해머슈타인 세컨드예요. 64세에 작곡했다네. 넬슨 만델라 남아 연방을 그렇게 정말 부강한 나라로 변모시킨 놀란 그런 사람이요. 영국이 독립했을 때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그냥 부흥시킨 사람이 이 사람. 모든 신생 독립국가 다 경제 파탄 정치적 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은 나라를 건졌어. 72세 동안에 감옥에 20년 동안 갇혀 있다가 72세 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대통령이 돼가지고는요. 영국 총독을 자기 부통령 삼고 자기 대통령 하면서 모든 관료들을 다 해서 이 나라를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낸 그런 영웅이에요. 72세 때 76세에 그 일했습니다. 존 글렌 달에 갔다 온 사람이죠. 77세 때 다시 우주 비행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 나이든 우리가 즐겨 쓰는 바이포컬 안경 이 사람이 79세에 만들었어요. 구겐하임 뮤지엄 여러분 잘 아시죠? 백화점 저 뮤지엄 건축가는 누군지 잘 모르실 거나 그 건축가가 라이트라는 건축가 91세 때나 완성했습니다. 세월이 걸려서. 디미트리온 요르다니디스라는 이 무명의 할아버지는 99세 때 그리스 아테네 마라톤을 완주했답니다. 이치지로 아라야라는 이 일본 노인은 100세에
후지산을 정복했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사람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사람 모습 보면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아요? 인간 모두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인생이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벌릴 수 있는 인생들이다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일찍이 조급한 결론을 내리고 삽니다. 너무나도 일찍이 결론을 내려. 나이가 더 차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아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지금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그를 의지하겠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You gotta be able to listen to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해요. Word of God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느 다른 때가 있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다른 사람이 있고 어느 다른 때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멈추고 지금 쉬고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어 고치될 수만 있다면 If we can be inspired by the voice of God 우리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hidden potential 그것이 우리 앞에 realize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몽유병자처럼 남은 인생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슬립워크라고 그래요. 몽유병자. 잠에 취해서 길을 걸어가는 환자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줄 모르고 살고 좋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치고 좋은 기회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치는 것처럼 오늘 인생을 흘려보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해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속지 말아야 해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Make yourself available for God. 하나님 손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께 의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비우셔야 해요.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시면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나 여러분의 삶의 실패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낙심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it becomes God's problem. No more yours. 지금이 하나님 찾으실 때예요. 지금이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 오셔서 개입하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고 싶은 때가 여러분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창세 이전부터 미리 존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때에 이곳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도록 이 순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을 버리지 말아야지요. 이 사람을 저버리지 말아야지요. 이곳을 버리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obligation.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낸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성경이 알려주었습니까? 청지기의 직분이다. 아담에게 맡긴 것도 청지기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든 것 너에게 주는 만큼 네가 다 다스리고 관리 좀 해달라.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주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이루어라 주신 거예요. 내 인생 내 것 아니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내 거 아니지요. 선물이지요. 내 직업 선물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면서 한번 해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 해보라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무서운 비유인 것이에요. 청지기로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달란트의 비유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로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자기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좋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필코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삶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맡기셨는데 그것을 발전시켜야지 퇴보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남편이 되었다면 남편이 된 첫날보다 지금이 남편 된 횟수가 지나면서 더 좋은 가정을 만든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내가 되었다면 vice versa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내가 된 날보다는 지금이 더 좋은 가정을 만든 아내가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산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니겠어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면 직장에 들어간 첫날보다 내가 일한 만큼의 세월을 들하고 돌아보니까 직장이 발전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면 이 보내셔 오신 그 첫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청지기의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특출한 영웅이 되어야 일을 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무슨 특출한 천재가 되어야 영웅이 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되었으니까 세상을 바꾸었겠지. 마더 트레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겠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당신 보고 세상을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세상을 다 바꾸고 인간을 다 개조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너의 세상을 바꾸라. 너에게 주어진 세상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어진 세상, 내 가정을 내가 바꾸고 내 인생을 내가 바꾸고 내가 다닌 직장 그 삶을 내가 바꾸고 내가 다닌 교회를 내가 바꾸고 그거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지. 누가 외람되게 세상을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어진 세상을 내가 관리하고 발전시키면 세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We gotta be inspired by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일상이 그래서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성령의 그 성품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도록, 오래 참으며 관용하며 기다릴 줄 알도록,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할 줄 알도록, 빼앗기고도 더 베풀 줄 알도록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나가는 순간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순간이 됩니다.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운전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내 속에 운행자가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이 보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루클린에서 비즈니스 일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회사로 급히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브루클린에 제 딸이 사는데 거기 있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트래픽 시간 되면 어마어마하게 교통체증이 벌어지는데요. 거기 뉴욕에서 뉴욕 공항 주로 저녁에 비행기들이 많이 떠납니다. LA도 동부 뉴욕에 저녁에 많이 떠나고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도 저녁 비행기가 거진 나갑니다. 하루에 일을 하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공항으로 갈 때 급히 사무실에서 나와서 보니까 저 앞에 택시가 있으니까 한 4-5명이 택시를 타려고 와 몰려가면서 그렇게 택시 막 부르고 달려갔어요. 빈 택시가 굉장히 드무니까. 그래 가다가 뭘 툭 친 것 같은데 뭐 급하니까 그냥 다 갔어요. 그런데 폴이라는 사람 가다가 뭐 친 것 같아서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자기들이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가난한 과일상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 그 과일 쌓아져 있는 걸 다 길바닥에 쏟아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야, 차 시간 늦다. 지금 안 가면 비행기 놓친다고 막 동료가 부르는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아섰어요. 그래서 가서 그 흩어진 과일을 주워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아무도 관심을 쓰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만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돌아본 순간에 쏟아진 과일들을 보았으니까 그 흐름한 좌판대에다 과일을 쌓아주기 시작해서 주워가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상한 건 옆으로 골라냈습니다. 그렇게 다 쌓아준 다음에 뭐 친구들은 동료들은 택시 타고 갔고 자기는 이미 뭐 비행기 놓칠 거 각오하고는 그 일을 다 끝내고는 마지막 지갑을 열어서 깨어진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요 거기 남는 옷을 입은 여자인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님인 거예요. 보상금을 후하게 주고 일어서서 돌아서는데 그 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미스터. 돌아보니까요. Are you Jesus?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No. Why? 그랬더니 I was praying Jesus to help me. 이게 벌어지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다. Are you Jesus then?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 그날 비행기 놓치고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돈도 많이 썼대요. 그렇지만 본인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 혼돈당해서 이렇게 질문받은 적이 과연 언제 있었던가? 과연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 내가 예수인 줄로 착각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기라도 할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께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내 육체를 이렇게 입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면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도록 함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세상으로 드러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 영혼을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 삶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금 이때가 내가 주께 부를 때요 또 내가 주를 부르면 주께서 들으시는 때임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예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삶을 옥죄고 있고 나를 분주하게 만들며 나의 삶을 참으로 족쇄를 채우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아버지 한 걸음 물러나 주님 조용히 주님 골방 속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이 모든 흘러가는 민물 속에 우리 삶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주의 음성을 들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고치되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삶을 살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아버지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담대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갑절로 주리며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여 참으로 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삶을 살기로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 맘속에 넘치네